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메시지를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메시지를 좀 많이 만들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 유튜브 채널의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워낙 적고, 또 상대적으로 워낙 조회수가 적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많이 만들고 싶지 않은데, 만들 때마다 항상 고민이 됩니다.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이 옳은 일인가 틀린 일인가, 아니면 이것이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일인가, 끊임없이 기도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이렇게 영상을 많이 올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매주 주일날에 주님의 상,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데, 우리에게 이번 기회를 빌려서 보다 깊이 있게 주님의 상과 주님의 만찬에 대한 진리 안으로 깊이 들어감으로, 우리가 매주 주일날에 대하는 주님의 상의 그 깊이와 누림과 그 만족에 있어서 우리가 보다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깊이,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에게 열려진 이러한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알고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있게, 더 높이, 더 넓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하는 이러한 주일 집회, 주님의 상을 위해서 이번 기회를 빌려서 우리가 더 깊이 수고하여 이 진리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번 메시지를 대만에서는 이모 형제님이 전하셨는데, 이모 형제님이 전하신 메시지 중에는 나중에 제가 자막을 달아서 영상을 올릴 것인데,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특별하게 형제님이 이런 16가지의 만나의 특성 중에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뭐냐? 만나는 단단하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단단하다. 이모 형제님이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만나는 단단하다. 다음에 만나는 그냥 땅에 떨어진 것을 간단하게 주워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만나는 절구에 넣고 빻아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그것을 찌고 삶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반복하고 매일 삼시세끼 반복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단단했습니다. 아주 단단했다는 거죠. 우리의 주의 회복에 이런 높은 고봉의 말씀도 우리에게 단단한 음식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러한 단단한 음식을 잘라 쪼개서 우리가 먹고 소화함으로 이러한 것들을 또 다른 어린 양들에게 젖으로서 공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이번 기회에 주님의 상과 주님의 만찬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진리를 함께 추구하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함께 이런 것에 시간을 드릴 수 있음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우리를 상쾌하게 하는 훈련생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젊음의 귀한 시간을 드린 형제자님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 교회입니다. 2025년 3월 8일 졸업식 집회가 있습니다. 제19기, 아마 2006년인가 그때서부터 시작했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하여 벌써 19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님들에게 언제나 독교 전시간 훈련을 지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인하여 이번 제19기 훈련생들은 2년의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생들은 여러분들을 초대하여 함께 훈련 졸업식 집회를 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초대장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5명이 훈련을 졸업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현재 한 3,000명 정도의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교회 금등대들이 더욱더 빛을 발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일본 교회와 한국 교회가 더욱더 많이 함께 섞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로마서 1, 2, 3번인데 3번 주님의 상의 내용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실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그 내용이라는 거죠. 내용이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내용이다. 주님의 상의 Lord's table, 주님의 상의 내용이다. 그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내용은 그 잔과 그 떡이죠. 떡과 잔을 먹고 마신다. 아멘. 이것이 우리들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앞으로 보겠지만 떡과 잔을 먹고 마신다. 먹고 마시는 거, 먹고 마신다.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이 떡과 잔에는 훨씬 더 많은 풍성한 깊은 내용과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의 상의 내용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뭐다? 그리스도는 실제이다. The reality, 실제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실제이다. 그리스도는 실제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The New Testament, 신약 경륜의 실제라는데 그러면 신약 New라고 말하는 건 Old도 있다는 거죠. 자, Old는 무엇인가? 올드는 뭐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유월절이심입니다. 자, 구약경륜입니다. 구약경륜은 뭐다? 유월절상은 구약경륜의 상이었지만 유월절의 성취이자 대치이신 마태복음 26장에 나오죠. 유월절의 성취이자 대치이신 주님의 상은 신약경륜의 상이다. 이제 우리는 누룩 없는 떡의 참된 절기를 지키고 있다. 유월절은 그 해의 첫 달에 있으므로 새로운 시작을 상징한다. 주님의 상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 즉 주의 첫날이자 부활의 날인 제8일의 새로운 시작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아멘. 자, 여기서 이거는 만찬 집회라는 책에서 나온 메시지 발췌물입니다.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발췌해서 부분적으로 함께 추구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만찬 집회라는 책이었고 지금은 책 제목을 바꿔서 주님의 상 집회라는 책으로 출판되어 있는 책입니다. 아주 짧은 책이죠. 여러분이 이 책을 함께 나중에 같이 저와 같이 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 경륜은 유월절 상이었고, 그러나 신약 경륜은 무엇이다? 주님의 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약 경륜은 주님의 상이다. 유월절이 성취이자 대치되었다. 주님의 상으로. 그래서 실제는 무엇인가? 실제를 볼 때, 이것은 얼마 전에 지난해에 한국에 이몽 형제님과 진순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어떠한 지방교회에서 주님의 상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셨는데 그때 사용했던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만찬과 주님의 상은 전체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대한 상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체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대한 상징이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바로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어 인간 생활을 사시고 죽고 부활하시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생명이 되심으로 그분 자신 우리 안에 분배하여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의 실제가 그리스도이고 주님의 상의 내용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우리가 뉴도 받고 하나님의 신약 경륜, 하나님의 경륜도 새 언약도 봤고 이제 경륜도 보았습니다. 경륜은 이것입니다. 이것이고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계속해서 함께 그 내용 떡과 잔의 내용도 떡과 잔의 그 내용도 보게 될 것이고 이제 실제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는 무엇인가? 자, 어쨌든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장이죠. 주님의 만찬과 주님의 상은 뭐다? 전체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대한 상징이다. 자, 이 구절이 우리에게 보다 익숙해지길 바랍니다. 자, 실제를 말할 때 실제 신약에서 실제가 처음 나온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분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였다라고 말하죠. 실제 리얼티고 이거는 알레세이아스 헬라어로는 알레세이아스입니다. 실제는 각주를 보면 실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실제화되신 하나님이라고 이 각주에서 말합니다. 실제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요한복음 5장, 8장, 17장에 있는 진리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와 같다라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 1서 1장 6절에 보면 진리란 말이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갖는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행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truth라고 말하는데 똑같은 알레세이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알레세이아. 여기서 실제를 말하고 있는 여기서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똑같은 헬라 단어 알레세이아를 쓰고 있습니다. 알레세이아 여기서 헬라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고 자 여기에서 이 알레세이아에 대한 이 각주 회복력 각주가 가장 잘 나온 부분이 요한 1서 1장 6절 이 말씀 구절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실행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행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6절 이 말씀의 이 진리 이 부분의 각주가 회복경에서 가장 자세하게 우리에게 대해서 이 알레세이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알레세이아 이것은 이 알레세이아 여기 보이죠? 이 알레세이아 이것은 공허와 대립되는 실제, 진실, 정확, 참된 성실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요한 자신이 독특하게 사용한 단어이며 신약에 있는 심오한 단어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 단어는 신성한 계시의 내용인 신성한 경륜의 모든 실제를 가리키며 다음과 같은 거룩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밝혀진다. 아멘. 여기서 말하죠. 이게 진리라고도 번역되고 알레세아는 진리라고도 번역되고 실제, 진실, 정확, 참됨, 성실함 이런 것들을 의미하면서 여러 단어로 번역된다는 거죠. 신약에 있는 심오한 단어 아주 요한 자신이 독특하게 사용한 단어 알레세이아고 신약에 있는 아주 심오한 단어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 단어는 신성한 계시의 내용인 신성한 경륜의 모든 실제 너무 어렵습니다. 신성한 계시의 내용인 신성한 경륜의 모든 실제를 가리키며 아멘. 자,
자, 다음의 8가지와 같은 거룩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밝혀진다. 첫 번째는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 세 번째 그 영, 네 번째 신성한 계신 하나님의 말씀, 다섯 번째 믿음의 내용, 여섯 번째 하나님, 우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의무에 관한 실제라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참됨, 진실함, 성실함, 정직함, 신뢰할 만함, 신실함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여덟 번째 참되거나 실제적인 것들, 사실들의 진상이나 실상, 실제, 정확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덟 가지를 이렇게 가리킨다는 겁니다. 이 각주를 계속 이어지는데 먼저 읽어보면 각주 진리라는 알레스야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100번 이상 사용되었다. 매번 쓸 때마다 그 의미는 문맥에 따라 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위에 열거된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봐야 되는 겁니다. 문맥에 따라서 이 8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아마도 고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문맥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진리라고 번역할 건지, 알레스야를 진리라고 번역할 건지, 실제라고 번역할 건지, 진실이라고 번역할 건지, 참됨, 성실함이라고 번역할지는 문맥을 따라 봐야 되고, 그 내용이 안에 있는 내용은 8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이외에 열거된 8가지 중점 중에서 처음 5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실제를 가리킨다. 하나님, 그리스도, 그 영, 곧 신성한 삼일성은 본질적으로 하나이다. 따라서 이 셋은 실질 면에서 신성한 실제의 기본 요소이며 사실상 하나의 실제이다. 이 하나의 신성한 실제는 신성한 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실질이다. 따라서 신성한 말씀 안에 계시된 신성한 실제가 되어 신성한 말씀을 실제로 만든다. 신성한 말씀은 믿음의 내용인 이 하나의 신성한 실제를 전달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의 실제는 신약 전체에 계시된 복음의 실질이며 그 실제는 바로 신성한 삶성의 신성한 실제이다. 너무 어렵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자, 이번 주에 관련된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가 신성한 실제에 참여하여 이것을 누릴 때, 자, 이것입니다. 이거 신성한 실제. 이번 주에 말씀을 볼 때는 이것을 볼 때는 주님의 상의 내용이게 되겠죠. 떡과 잔을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이 신성한 실제 참여하여 주님의 상에 참여하여 이것을 신성한 주님의 상의 교통에 참여하여 이걸 누릴 때, 아멘. 이 신성한 실제는 우리 행동에, 아멘, 이 떡과 잔이 상징하는 그 내용, 그 신성한 실제에 우리가 참여하고 누릴 때 우리의 행동에서 탁월한 미덕인 참됨, 성실함, 정직함, 신뢰할 만한 것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상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가 그것의 교통에 참여하고 누릴 때에 우리의 행동에서 탁월한 미덕인 참됨, 성실함, 정직함, 신뢰할 만한 것이 되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곧 실제적인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분을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로마서 3번이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간단한 한 문장이 담고 있는 내용은 아주 풍성하고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3번을 주님의 상, 아멘, 아니면 주님의 만찬이라고 간단하게 쓰지 않고, 주님의 상은 여기서 나중에 보겠지만, 주님의 상은 주님의 피의 교통과 주님의 몸의 교통, 주님께 참여하는 것, 상호적으로 교통 가운데 주님을 누리는 것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쓰지도 않고, 주님의 만찬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쓰지도 않고, 이 메시지 계율을 작성하신 형제님은 이걸 이렇게 쓰셨다니까요. 주님의 상의 내용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실제이다. 이 내용이 간단한 한 문장에 담고 있는 그 내용의 깊이와 풍성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약의 뉴 테스트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의 상, 주님, 크라이스트. 그리고 그 내용, 주님의 만찬상의 내용, 떡과 잔, 이 떡과 잔에 상징하는 그 풍성한 내용의 의미, 그리고 그 실제, 그리고 무엇이 그 신약경, 새로운 언약인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경륜인지, 이런 것들 내용을 하나하나 찾아볼 때, 하나하나 우리가 깊이 있게 추구할 때, 이 로마서 3번이 담고 있는 내용은 아주 풍성합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만 하고 좀 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서 물어보시고 묵상하시기 바라면서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고린도전서 10장의 주님의 상에 대하여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함께 나눴고, 지금 시간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먼저는 머리를 덮개로 가리는 문제를 다루고, 두 번째는 주님의 만찬을 다룹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게 될 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주님의 상을 다루는데, 여기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다시 주님의 만찬을 다룹니다. 그 중간에 2절부터 16절까지 머리를 덮개로 가리는 문제를 다룬다는 거죠. 중간에 이게 팍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봤듯이 고린도전서의 11가지 문제를 다루는데, 6번에 우상들 앞에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루면서 여기에서 주님의 상을 언급하고, 그러면서 다시 11장에서 주님의 만찬을 다루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머리를 덮개로 가리는 문제를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리고 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상과 주님의 만찬을 따로 띄어가지고 따로 분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여기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이번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52번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다룬 11가지 문제들이 두 범주, 즉 두 그룹에 속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첫 번 범주의 6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유일한 요소인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6가지 문제,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인간 생활의 영역 안에 있는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아멘. 두 번째 범주의 5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관건을 결말짓기 위한 요소로서 교회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먼저 이 책의 1장에서 10장까지는 그리스도를 강조하며, 다음 11장에서 16장까지에 걸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강조한다. 자, 7, 8, 9, 10, 11번에 하나님의 행정의 영역 아래에 있는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필요합니다. 머리의 문제, 그 다음에 만찬의 문제, 그 다음에 은사, 부활, 헌금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이다. 그리스도는 인간 생활의 영역 아래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요소이며, 교회는 거룩한 행정의 영역 아래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정리하기 위한 요소이다. 우리는 모두 인간 생활의 영역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와 거룩한 행정의 영역 아래에 있는 교회를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두 영역에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들은 인간 생활의 영역 안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행정의 영역 안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고린도전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포함한,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린도전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통치의 행정 아래 있는 머리 대심 아래에 있을 필요가 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장로 동역자 훈련 메시지 왕국과 교회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했던 내용이죠. 하나님의 그리고 지난 베드로 전후서 메시지에서도 이 부분을 다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행정을 이루실 도구를 소유하시도록 그분의 몸에 조화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삶으로써 우리는 합당한 인간의 생활과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주께서 갈망하고 기대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이 서신을 쓸 때 바울의 영과 마음에 있던 그 부담이었다. 고린도전서는 단순히 가르침의 책이 아니다. 이 서신은 인간 생활의 영역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행정의 영역 안에 있는 교회에 관한 바울의 영 안에 있던 부담을 따라 쓰여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행정의 영역 안에 있는 문제들. 그러나 고린도의 민들이들 가운데 문제는 인간 생활에서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행정에서도 관계되어 있었다. 그들 가운데는 질서가 없었으며 권위도 없었다. 행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행정. 하나님의 행정에는 아멘. 질서와 권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므로 그들은 먹는 것과 결혼해서 그들의 권리를 남용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영적인 은사까지도 남용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은사들을 그들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극단적으로 오용했다. 저기 9번 은사들을 다룸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정을 좌절시켰으며 적어도 어느 정도는 손상을 받게 했다. 하나님의 행정과 관계된 5가지 문제 중 첫 번째 문제는 머리 되심에 관한 것이다. 자, 이 머리 되심에 관한 겁니다. 7번째 문제. 바울은 이것을 머리 덮는 문제를 다루는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에서 다룬다. 머리를 덮는 것은 우주적이며 통치적인 하나님의 행정 안에 있는 머리 대신과 관계된다. 자, 머리 덮는 것은 우주적이며 통치적인 하나님의 행정 안에 있는 머리 대신과 관계됩니다. 이 부류의 문제들 가운데 두 번째는 주님의 만찬이다. 주님의 만찬은 그 몸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의 하나의 일이 아니다. 우주를 통치하기 위해 하나님에게는 그 몸이 필요하다. 그분에게는 유기적으로 한 몸을 형성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 몸은 하나님이 그분의 행정을 수행하는 도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정의 영역 안에 있어 우리는 먼저 머리를 다루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만찬을 다룸을 통해 그분의 몸의 문제를 다루고 몸에는 기능을 발휘하는 각각의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지체들의 은사들을 다룰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바울은 이미 주님의 상에 대해 말하기를 시작했으면서 10장에서 그렇게 시작했으면서 왜 계속해서 직접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가? 왜 그는 주님의 상에 대해 말한 후에 또한 주님의 만찬에 대해 말하기 전에 여기서 주님의 10장에서 주님의 상에 대해 말한 후에 그리고 11장에서 주님의 만찬에 대해 말하기 전에 그 중간에 머리됨이나 머리 수건 쓰는 문제를 다루는가? 이것은 논리적이거나 합당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중단된 데는 이유가 있다. 와,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바울은 이 서신의 처음 10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계된 문제들을 다루고 하나님의 행정을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11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행정과 관계된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한다. 거룩한 행정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머리 되심이다. 하나님의 머리 되심이 존귀케 될 때마다 하나님의 행정에 관계된 모든 것들은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머리 되심이 무시될 때 이 모든 문제들은 합당치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계속해서 주의 만찬을 다루기 전에 머리됨의 문제를 다룬 이유이다. 아멘. 자, 이런 8, 9, 10, 12번의 문제는 주님께서 머리 대심의 권위를 합당하게 행사하실 수 있을 때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행정 안에 있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각 사람의 머리이시며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이십니다. 라는 것인데, 이 부분의 각주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뒤에 그룹 중에서 첫 번째 문제는 이 뒤에 그룹 중에 첫 번째 문제, 이걸 말합니다. 머리를 덮개로 가리는 문제를 다룸. 신성한 통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머리에 권위시고 하나님께서 머리에 권위시라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서 만물 위에 그리스도께서 머리 위에 권위시라는 것은 그분의 몸, 곧 교회에 대한 것이다. 아마 여기에서 이 고린도 전서에서 모든 사람 위에 그리스도께서 머리에 권위시라는 것은 개인들과 관계가 있다. 그리스도는 단체적으로는 몸, 교회의 머리시며 개인적으로는 믿는 이들의 머리이시다. 그분은 직접적으로 우리 각 사람의 머리이시기도 하다.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행정에 관계된 문제들을 다룰 때 사도가 첫 번째로 관심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머리에 권위시고 하나님께서 머리에 권위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또 여기에 고린도서 11장 20절 각주.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 곳에 모일 때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만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만찬을 언급하고 있는데, 자, 주님의 만찬과 주님의 상이 어떠한 것이 다른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21절에서는 주님의 만찬을 주님의 상이라고 불렀고,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는 주님의 만찬을 언급하고 있는데, 주님의 상은 강조하는 것이 이 네 가지고 주님의 만찬은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님의 상은 주님의 피의 교통, 주님의 몸의 교통, 주님께 참여하는 것, 상호적으로 교통 가운데 주님을 누리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이것이 말씀 가운데 보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피의 교통,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 자, 이 부분이죠. 그리스도의 주님의 피의 교통, 주님의 몸의 교통. 그리고 주님께 참여하는 것. 우리 모두가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참여하는 것. 주님께 참여하는 것, 상호적으로 교통 가운데 주님을 누리는 것. 자, 고린도서 10장 18절 말씀. 희생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제단과 교통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교통하는 사람들, 함께 먹으면서 교통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상에서 함께 상호적으로 형제자매들이 함께 상호적으로 교통 가운데 주님을 누리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 단어로 딱 줄이면 교통, 참여, 누림 이렇게 되겠습니다. 교통, 참여, 누림. 자, 그런데 주님의 만찬이 강조하는 것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 remember,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만찬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상에서는 우리가 주체가 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몸과 피를 받는다. 주님의 만찬에서는 주님께서 주체가 되시어 주님께서 누리시도록 우리가 그분을 기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11장 20절 각주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주님 앞에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셔야 합니다. 주의 회복의 성도라면 이 정도는 되셔야 합니다. 자, 11장 26절 여러분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절도 아주 중요한데 주님의 만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념합니까? 우리가 리멤버라고 말했는데 우리 기억을 사용해서 주님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을 이렇게 말씀하셨지, 주님이 어떻게 했었지, 무엇을 어떤 기적을 행하셨지 라고 우리의 기억을 사용해서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심으로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을. 이 떡과 잔이 함께 있지 않고 떨어져 있다는 것은 떡이 따로 있고 잔이 따로 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가 나뉘어져 있다는 것은 우주 가운데 주님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으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현명한 처녀들과 같이 우리의 혼의 기름을 우리 혼의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가득 담아서 그리고 달란트로 장사하며 주님이 오실 때에 장부를 결산할 것을 준비하면서 달란트를 모아가면서 장사하면서 우리의 장부에 하나하나 우리가 벌어온 것들을 기입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그때까지입니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이 사이의 기간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왕국을 가져오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왕국은 교회를 산출하였고 교회는 왕국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서 1장 16절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각 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돌아오실 때까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돌아오실 때까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담겨있는 사상입니다. 자, 우리는 어느 날 죽고 천당에 가서 호화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마시고 놀고 골프도 치고 좋은 차도 타고 휘황찬란한 맨션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서 왕국을 세우기 위해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을 먹고 끊임없이 그분의 구속하는 죽음을 선포함으로 그분을 기념해야 한다. 주님은 첫 번째 오셔서 죽으심으로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함한 구속을 수행하셨다. 죽으신 후에 그분은 왕국을 받기 위해 떠나셨고 왕국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서 7장 누가복음 19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첫 번째 오신 것과 두 번째 오신 것 사이의 기간이 교회 시대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의 간격을 메우고 과거의 그분의 죽음과 미래의 하나님의 왕국을 연결시킨다. 따라서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은 왕국을 가져오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 선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첫 번째 오셨고 이제 두 번째 오실 그분을 지속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이런 방식으로 주님의 만찬을 먹을 때
그 만찬과 왕국 곧 하나님의 행정과 관련하여 그분께 만족이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각주가 너무나도 귀하고 여러분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이 각주가 여러분 앞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될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입니다. 아멘. 만찬을 우리가 갖는 것은 왕국 곧 하나님의 행정과 관련하여 그분께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각주 사도는 주님의 몸이라는 표현 대신 그 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주님의 몸이라는 표현 대신 그 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주님의 육신의 몸 외에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이 있다는 것 사실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주님의 상에 참여할 때 우리는 상 위에 놓인 떡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상징하는지 아니면 사람에 속한 어떤 분열을 상징하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한다면 어떤 분열 안에서나 혹은 어떤 분열의 영을 갖고 떡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상에 참여하는 것은 실행에 있어서나 영에 있어서 어떤 분열도 없이 주님의 유일한 몸의 유일한 교통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가 머리를 덮개로 가리는 문제를 다룬 것은 머리에 관한 것이고 주님의 만찬을 다룬 것은 몸에 관한 것입니다. 자, 끊임없이 했었죠. 이 7번 문제는 머리에 관련된 문제이고 이 8번 문제는 몸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표하고 사람에 의해 대표되는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에 관하여 우리는 어떤 무질서도 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성한 통치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에 관해서는 어떤 혼란이나 분열도 없이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 합당하게 조절되어야 한다.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몸은 교회이다. 그리스도와 교회 이 두 가지는 사도가 혼란하고 무질서한 교회를 다루는 데 있어서 통제하고 지시하는 요인이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10장까지 해서 사도는 하나님의 중심이요 우리의 몫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함으로써 교회의 문제들을 다루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해서는 하나님의 목표이며 우리의 관심인 교회를 강조했다. 아멘. 1장부터 10장까지 해서 사도는 병든 교회의 질병을 치료하는 항생제이신 그리스도로 시작했다. 이어서 11장부터는 계속해서 교회로 나아가며 교회의 무질서에 대한 예방 접종으로서 몸인 교회를 사용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둘 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아래서 그분의 행정을 수행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자, 아멘. 자, 이 말씀, 이 구절이 아멘. 최근에 계속해서 장로 동역자 훈련과 추수감사절 메시지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이 구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인상을 갖길 바랍니다. 자, 주님의 만찬을 먹어야 하는 이유 라이프 스터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먹어야 하는지를 보기 위해 더 나아가야 한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우리가 그분을 기념하는 데 이르는 즉 주님을 기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주님의 만찬에 참여해야 함을 강조했다.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만찬에 와야 한다.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은 그분의 두 번 오심 아래서 주님을 기념하는 결과를 낳아야 한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두 번 오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예비되고 준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몸 안에서 아멘 주님의 왕국을 가져오기 위하여 주님의 만찬을 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산출하고자 만유를 포함한 구속을 성취하신 그분의 첫 번째 오심과 또한 왕국을 가져와 하나님과
우리 모두로 하여금 회복을 수행하는 길을 갖게 하는 그분의 두 번째 오심 아래서 그분을 기념해야 합니다. 왕국을 떠나서는 주님의 회복을 수행해 나갈 길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의 양면에서 그분을 기념하는 관점을 가지고 주님의 만찬을 먹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주님을 기념하는 것은 실로 그분을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까지는 만찬은 주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까지는 알았었는데, 거기까지는 알았었는데, 아멘, 주님의 왕국을 가져와, 아멘, 하나님과 우리 모두로 하여금 회복을 수행하는 일을 갖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런 계시와 이런 이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명하지가 못했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그는 그가 성취하신 것과 그가 산출하신 것을 매우 기뻐하신다. 이제 그는 하늘에서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가지고 땅에 오실 때까지, 자 이겁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왕국을 가지고 땅에 오실 때까지 그의 하늘에 속한 사역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아멘. 누가 이 땅에서 왕국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누가 이 땅에서 왕국이 확대되고 증가될 수 있도록 수고하며 목양하고 돌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누가 하늘에서의 그리스도의 역사에 응할 수 있는가? 오직 교회만이 그분과 동역할 수 있으며 그분께 응할 수 있다. 아멘. 만일 주님께서 교회가 없다면 그분은 하늘에서 슬프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사역하고 계신 것은 그분과 함께 동역하고 수행해 나갈 사람이 이 땅에 없기 때문이다. 아멘. 주의 회복 안에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수행해 나갈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음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참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만족이다. 아멘. 참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만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만찬을 먹기 위해 올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선포해야 한다. 우리는 온 우주에 주 예수께서 오신 것과 그가 만유를 포함한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신 것과 그의 죽으심이 교회를 산출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아멘. 자, 이러한 내용들이 주님의 만찬상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의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주의 매주 때는 떡에 주의 주일 집회는 더욱더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진리들을 주일 집회 만찬상에서 담대하게 해방된 영으로 선포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늘에서의 그분의 사역에 응하며 그분과 함께 동역하는 그의 몸인 교회이다. 매주 첫날에 그의 만찬을 먹는 것은 그와 같은 선포를 하기 위함이다. 이거. 매주 첫날에 우리가 형제자매들이 함께 만찬을 먹는 것은 이와 같은 선포를 하기 위함입니다. 온 우주에 주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만유를 포함한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 떡과 잔으로 나뉘어진 것, 몸과 피가 나뉘어졌다. 이 상을 보아라. 이 만찬상을 보아라. 주님의 떡과 잔이 나뉘어졌다. 아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우주의 소극적인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
나중에 보게 될 건데 12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12가지 항목. 세상과 사탄과 마귀와 옛 창조와 옛사람과 이런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이 교회를 산출한다는 것을 알려는 겁니다. 아멘. 교회가 한 몸인, 어떠한 분열도 없는, 어떤 나뉘어짐도 없는 한 몸이 이 땅 위에서 산출되었다. 그런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주님의 만족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사역에 응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아멘. 주의 회복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땅에 가져올 길이 있는 것이다. 아멘. 주님이 그분의 왕국을 땅에 가져올 길이 있습니다. 주의 회복의 길을 통하여 이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족해 하는 것이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주의 회복의 성도들이, 형제자님들이 이러한 높은 진리의 말씀들을 주의 만찬에서 높이 선포할 때에 주님은 만족해 되고 그분을 기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은 우리가 주님의 만족을 위하여 이 땅에 살고 있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이것이 기념한다는 거죠. Remember. 이 땅에 살고 있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매주 뗄 때마다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주님의 주권적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우상들을 숭배하고 우상들의 제물들을 먹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만족을 위하여 이 땅에 살고 있음을 우리로 매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만찬은 우리가 먹기 위한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만족을 위해 만찬을 먹는다. 만찬을 먹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만족을 위한 왕국을 가져오는 교회 생활 안에 살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자, 우리가 정말 제 자신이 이번 메시지 가운데 가장 밝아진 부분은 이겁니다. 왕국을 가져오는 교회 생활 안에 살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이 부분입니다. 자, 만찬을 먹는 것은 우리가 왕국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정의 다스림 아래에서 우리가 왕국의 실제를 살아간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안에서 우리는 왕국을 가져오고 있다. 우리는 매주 이 왕국을 확대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며 양육하고 돌보며 이 땅에서 한 땅 아멘. 이 한국의 각 도시의 한 땅들을 아멘 점령하고 있고 유럽 땅들을 점령하고 있고 아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만찬상에서 상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만찬은 왕국과 하나님의 행정과 관계에 있는 주님에게 있어서의 만족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번 주에 이 영상을 보면서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밝아진다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음을 선포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떡을 떼면서 주님을 기념하고 그분의 죽음을 진열할 때 동시에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처녀들과 같이 아멘. 우리는 과부들과 같이 우리는 처녀들과 같이 순수하게 아멘. 아무것도 점유되지 않은 순수한 처녀들과 같이 그리고 과부와 같이 어떤 의지할 거 없는 과부와 같이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영광 분위기 안에서 주님의 죽음을 진열하며 그분을 기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다 라고 만찬상에서 이번 주에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셔서 우리의 몸을 변형시키시라는 것이다.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의 비천한 몸이
그분의 영광의 몸으로 변형되면 우리의 구속은 완성될 것이다. 죽으신 후에 그분은 왕국을 받기 위해 떠나셨고 왕국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께서 첫 번째 오신 것과 두 번째 오신 것 사이의 기간이 교회 시대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의 간격을 메우고 과거의 그분의 죽음과 미래의 하나님의 왕국을 연결한다. 따라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은 왕국을 이끌어오기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선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첫 번째 오셨고 이제 두 번째 오실 그분을 지속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이런 방식으로 주님의 만찬을 먹을 때 그 만찬은 왕국 곧 하나님의 행정과 관련하여 그분께 만족이 된다. 아멘. 이것은 신약의 결론은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개요 안으로 로마서 3번의 개요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